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난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나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린 목소리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나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다시 한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의지할 팔 되십니다. 우리 의지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그 나팔 소리 듣고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삼 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접전하고 꽃해가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에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승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
마음 이곳저곳이 이리 찢기고 저리 무너지고 찌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연석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여 이 예배 자리 가운데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돌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며 아버지여 지금 온전치 못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사 아버지여, 주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최연석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해 주시는 주님,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맞이한 이 금요일 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과 주의 신령한 은혜로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말씀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일 밤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다 알지 못하겠고 또 어떻게 정확한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다 모르고 또 성공한 줄 아는데 실패 같고 실패 같은데 성공 같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계는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평화롭던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 팍스 아메리카라 불렸던 이 미국의 존재가 흔들리면서 이 세상이 세계가 혼돈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계인들의 부름을 샀던 K-의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진료받지 못한 채 죽어간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또 정치는 극한 대립으로 나아가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지금은 도대체 누가 옳은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또 그들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분명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잘못했는데 원래 나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어김으로써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살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 숫자만 보더라도 러시아 군인들만 10만에서 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은 50만 명이 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현재 국군의 인원수가 한 50만이 넘거든요. 전에는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6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3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말이죠.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잖아요. 강한 군대를 가졌잖아요. 그들은 한 30만 명을 유지를 하는데 자기들 정규군과 용병을 쓰거든요. 그래서 쭉 유지하면서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30대를 제약으로는 다 뛰어들었거든요. 남자들이 거의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30대를 징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동안 이 30대를 징집하지 않은 이유는 남겨두기 위해서요. 명맥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동원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전쟁 초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다 들어갔고 나머지는 국외로 도망쳤거든요. 이 전쟁이 계속되어진다면 약속인 우크라이나의 그 국가의 존명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러시아가 믿습니다만은 왜 대국이 이런 전쟁을 일으켰나 싶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이제 멈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침략을 당해서 국수를 잃었고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게 참 분한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치욕을 감내하면서 휴전을 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의 정책이 옳으냐 트럼프의 정책이 옳으냐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나토 국가, 유럽 국가들 바이든의 그 정책이 있었죠. 그런데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지 않고 그냥 계속 소모전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힘을 계속 빼죠.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가장 많이 죽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많이 살상되느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인들, 남자들, 국민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의 강력한 처방이 이 전쟁을 멈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혹시 그것이 극한 처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더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나라 일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나아갈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지만 내 인생도 잘 몰라요. 내 몸에 어떻게 암덩어리가 도사리고 있다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인데도 모르겠고, 내 몸인데도 모르겠고, 내 자식인데도 모르겠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질색게 보였던 내 인생이 한순간에 혼돈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잘 달리고 있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그냥 구렁텅이에 처박히기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축도 잘했고, 저축 잘했고, 집도 장만했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잘 산 게 맞은가 싶기도 하고, 과연 내가 잘 살았는가 싶기도 하고, 과연 내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말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후하게 값을 쳐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도 되지만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선악간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진정한 선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로움,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케 된다는 이 말의 뜻은 본 바탕대로 고스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풍부하여 주신 그 고유한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고 존속시키며 유지할 때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것이 타밈,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고, 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여 주신 그 생명의 삶을 합당하게 오롯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온전함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온전함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을 꿈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꺾어진 꽃과 같이 쓰러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악한 자에게 무참하게 끝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혹은 질병, 어떤 잘못된 만남, 사건에 휘말려서, 혹은 누군가의 실수로 인하여, 혹은 전쟁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찢겨진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도 없어요. 사건도 안 만났어요. 큰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유혹과 시험과 잘못된 사상과 유혹에 의하여 자기 인생을 도둑질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무너진 인생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수많은 젊은 이들과 함께 목회를 해왔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또 장례로 치루가면서 출생과 죽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죠. 그런데 과연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 많지가 않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안다고 하지 마라. 다 배웠다고 말하지 마라. 성공했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할 것을 말씀합니다. 프리메로 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메로 디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스페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God first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첫 자리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내는, 또 힘있게 살아내는 길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지요. 많이 경험을 했지요. 똑똑하지요. 모르는 것 하나 없는 것처럼 굴지요. 내가 영양제를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알아? 내가 건강검진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알아? 내가 영어 공부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난 모르는 게 없어. 난 병에 안 걸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천지죠. 건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요.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프리메로 디오스, 하나님을 첫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뤄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리메로 디오스, 하나님을 첫 자리에 세우라, 그분을 가장 중심에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이 우리 힘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서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던져졌는데, 인생의 밑바닥인데, 끝자락인데, 벼랑 끝인데, 소망이 없는 자리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만사가,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붙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의탁했어요. 그분의 뜻과 판단에 나를 맡겨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 빵점이야. 내가 볼 때 마이너스 100이야. 마이너스 100. 빵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에요. 마이너스 100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조차도, 나의 아픔조차도, 나의 상처조차도, 나의 막연한 일생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죠.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 상관이 없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 교만할 것이 없어요. 자만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실패했더라도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실패했으니, 주 뜻 안에 실패했으니 나는 괜찮아. 나의 운명은 주님께 달려있어. 나의 생사는 주님께 달려있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생사는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내 운명은 내 운명은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아요. 주님께 허락하신 고난인데, 주님께 허락하신 어려움인데 뜻이 있겠지, 뜻하심이 있겠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를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온전케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혼인잔치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좀 도와주시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관련이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잔치에 개입하게 되신 거예요. 무관한 주님을 무관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가져간 거죠, 주님께.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 가서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서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어져서 그 가나안 잔치가 온전하게 돼버려요. 주님께서 개입하시니 그 가나안 잔치가 온전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성과 논리와 합리의 싸움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성과 논리와 합리의 싸움을 그만하세요. 이제 그 싸움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뛰어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다. 그만 싸우자. 무슨 소용이냐 이게. 같이 살 방법을 한번 머리 맞대고 생각해 보자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을 계속 따져봤자 형량만 계속 나옵니다. 문제만 계속 발생합니다. 더 미워할 것밖에 안 나와요. 미워할 것밖에 안 나온다고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싸움인 거예요. 무관해 보이는 그 주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내 문제에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졌어요.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밀접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안은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걸 관통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해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오면 모든 게 해결돼 버립니다. 미움을 가득했던 분노와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가졌던 내 가슴 속에, 내 속에 주님을 모셔버리면 그 순간 그 모든 애통과 절통과 고통 속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순간 해결돼 버린 거예요. 독이 퍼져갖고 죽어가는데 해독제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훈련 받을 때 가장 힘들게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학살방 훈련하면 여러분 방독면 쓰시잖아요. 방독면 써서 그 독이 들어올 때 막잖아요. 그런데 이 정화통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어디 틈새 들어오든지 아니면 해서 몸속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몸에서 그 독이 들어와서 세포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주사기를 꺼내가지고 제 심장에다 꼭 그걸 눌러야 되거든요. 바늘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걸 뽑아가지고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데 진짜 꽂지는 않은데 이걸 꽂으려고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게. 근데 드락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번 나왔죠. 독가스가 핵무기로 인하여 퍼졌을 때 가슴에 꽂고 쓰러졌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해독제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 독을 이기는 것처럼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순간, 나에게 모시는 순간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미워해야 더 이상 밉지가 않고 슬퍼해야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거예요. 절망해야 절망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니까. 진정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영에 묶인 청년을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에 묶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한 청년이 군대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장악당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학대하면서 죽여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 청년을 구해낼 길이 없어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모셔온 거죠. 주님을 또 그 삶 속에 개입시키는 거죠. 그 가정 속에, 그 청년의 삶 속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내 아들이 죽어가나이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주님이 오자마자 이 군대 귀신이 말하죠.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이 마귀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셔서 떠나라 라고 명을 내리시죠. 그러자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요청을 해서 그럼 들어가라 했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가자마자 돼지떼가 비탈길로 닿더니 물속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2,000마리가. 마귀는 이 귀신은 왜 돼지떼 2,000마리를 물속에 수장시켰을까요? 마귀는 본성상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명을 파멸시키는 악독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돼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바로 악한 영은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 묶인 사람은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중독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분노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억울함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버림당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 분노에 묶여 있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평생.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계속 깨지고 계속 비참해지고 끝없이 반복돼요. 좋은 걸 먹어도 좋은 걸 입어도 좋은 곳에 가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아비는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내 아이, 내 딸, 내 아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주님을 모셔왔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쉬게 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을 아무도 멈추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만이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그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고 온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를 수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찌른대요. 쪼개버린대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조명합니다. 그리고 내면을 때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거죠. 똑바로 선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회복해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하며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도 그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등지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서십시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삶의 비극은 다른 것의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상실 때문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실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모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고칠 게 있으면 고치십시오. 주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분, 삶이 어지러워진 분, 혼돈 속에 빠진 분, 두려움 속에 있는 분, 또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우리 자녀를 만지시고 우리 가정을 만지시면 우리는 온전한 삶, 나에게 풍부해 주시는 그 생의 길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거듭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속에 던져진 듯 나를 살려낼 길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려주소서, 내 인생 길을 여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며 나갈 때,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된 나, 회복된 나, 살아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해줄 수가 있사오니, 나를 살려낼 수가 있사오니, 나를 구원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만지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이 시간 구원하옵나니 주의 구원의 손의 능력의 손을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늘망과 절망과 고통과 분노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며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옵나니 아버지여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희망이 될 수 없지만은 아버지만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며 희망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삶을 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지금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 운명을 맡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 온전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너진 자리에서 아버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연약하게 된 자가 없으소서. 아버지 주님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착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삶을 살아온 내 덕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망 중에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온전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 공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 삶은 나 때문에 망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여, 지금 때로는 우리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내가 이룬 것들 내가 노력하여서 아버지 내가 내 손으로 성취해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지금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즘 또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빠져있는 아버지여 지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게 계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여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나 때문에 내 삶이 멸망하였다, 내 때문에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경건치 못한 나의 삶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보잘것없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온전히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버지여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온전히 그 사람을 정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그 무너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돌아온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를 일으키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그 사람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온전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어떤 것에 의해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어떤 사람들은 폭력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묶고 있는 그 사슬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 절망 가운데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이 사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사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어제 우리를 무겁게 묶고 있는 아버지 어제 그 사슬들을 놓고 아버지 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반복적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제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사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제 음란의 죄와 아버지 어제 탐욕의 죄와 아버지 폭력의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다양한 이 죄들의 사슬들이 아버지 어제 우리를 겹겹이 묶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놓은 이것들을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죄 가운데 자유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는 아버지 이 죄의 잔재들을 아버지 이 무거운 사슬들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아버지 무거운 것들을 아버지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님과 함께 이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우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내어놓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에 무너진 나의 모습, 죄악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무언가에 묶여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기에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너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온전치 못한 나의 삶의 모습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부분들, 나의 찌그러진 부분들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되어놓지 못하는 아버지여, 지금 연약하고 무너진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나의 삶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버지여, 지금 내 삶의 찌그러진 부분들, 아버지 무너진 부분들, 깨진 부분들을 아버지 내 스스로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내가 죄악과 아버지여, 지금 상처와 아버지여, 지금 어둠 가운데 잠겨있는 나의 마음을 아버지 내 스스로는 아버지여, 지금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하고 찌그러진 부분을 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지금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여, 할 수 있다고 일어나라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 붙잡고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꾸시고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아버지여 지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삶을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내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 무서운 그 길을 아버지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무너진 나의 마음을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주일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섬기고 계신 집사님들, 각 부서의 위원장님들, 총무 서기 모든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귀한 교사의 직분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입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각 부서에 지금 말씀을 붙들고 서는 아버지여 지금 목사님들과 아버지여 지금 전도사님들, 아버지여 지금 그리고 각 위원회마다 계신 장로님들과 아버지여 지금 위원장, 아버지여 서기 총무의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여 지금 또한 성가대로 섬기고 아버지여 지금 이 방송팀과 아버지여